자, 오늘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왜 다윗과 골리앗이냐라고 할 때 그 싸우는 방식이 1대1로 전사들이 나와서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군인들이 공군도 동원되고 육군도 동원되고 해군도 동원되고 그다음에 막 사단이 동원되고 이런 전면적인 전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싸움꾼 전사가 나와서 대표로 한 사람이 나와 싸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전사는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거인인데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잖아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었고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전사라서 전신 갑옷을 다 입었고 또 방패를 든 병사까지 있었는데 투구 중에서도 이제 이마 쪽에가 눈 있는 데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특수 안경을 쓸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던가 봐. 그래서 그 물매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가지고 골리앗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승리했는데요. 오늘 다윗이 승리하는 이 사건을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우니까 골리앗하고 비슷한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골리앗만큼 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이나 칼, 방패 이런 거 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일반 병사들은 칼이나 창 같은 게 다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기가 귀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무장 그거를 원래는 사울 왕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다윗이 싸우겠다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칼이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무장을 하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소년으로 아주 등치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갑옷이나 칼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만져본 적이 없는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옷도 안 어울리고 너무나 무겁고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내가 싸울 수 없다 해서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방식은 골리앗 방식이에요. 골리앗 방식.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비슷하게 무장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게 자기한테 안 맞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이 주머니가 물매입니다. 그리고 이 물매 안에 든 게 돌입니다. 이 돌은 시내라고 하는 것은 냇가에서 잘 이렇게 달아가지고 마모된 던지기 좋은 돌, 이런 돌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는 그야말로 이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자들이 그 짐승들하고 싸울 때 그때 이제 막대기 가지고 칼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막대기 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목동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들의 무장이에요. 목동들이 양치다가 사자나 곰을 만나게 되면 맨손으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거나 혹은 물매 거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멀리서 던지게 되면 그 돌이 10m고 50m고 날아가잖아요. 가속력에 붙어서. 그러니까 이런 무장, 이런 거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 되겠습니다. 골리앗은. 그래서 이제 싸움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골리앗과 싸우려니까 골리앗 방식대로 해보려 하니까 자기한테 안 맞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지금까지 싸움꾼이라. 그래서 항상 전사로서 앞에 나와서 굉장히 실전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또 굉장히 거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런 실전의 경험도 없을 뿐더러 자기한테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다윗 방식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야. 불금이면 나이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방식대로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주간 동안에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으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싸움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싸움의 방식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방식, 그런 거죠. 그래서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매와 물매 돌로서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방식대로냐 골리앗의 방식대로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다윗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물매에다 물매 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럼 이게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수단을 가지고서 적을 물리치고 이길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물매가 있느냐, 잘 준비되고 훈련된 물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한 역사들은 너희들은 흉내도 못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는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자기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도 안진뱅이 일어나라라고 해서 안진뱅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라니까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면 물맷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져와서 쓰면은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고 이거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미디안 연합군이 그 당시에 한 13만 5천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낙타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침략을 해서 그 농사하는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자,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가 싸우라 할 때 300명의 용사를 주셨어. 그러면 이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13만 5천 명 이기느냐 할 때, 그거는 숫자 싸움이나 혹은 낙타 부대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인데 그 이동수단이 낙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기드온의 군사들은 어떠냐면 그런 정도의 낙타 부대도 없고 그런 정도의 병사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디안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군사와 낙타 부대를 언제 훈련해서 언제 싸우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불렀죠. 다른 방식으로 불러가지고 전쟁할 수 있냐,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수 있냐 해서 300명 뽑았거든요. 그 300명 뽑았을 때 그 미디안 군대하고 직접 부딪힌 건 아니에요. 직접 부딪힌 건 아니고 한밤중에 그 미디안 군대에 침투해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기습 공격하게 되니까 이제 회불 작전이 나오게 되고 항아리가 깨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충돌해 가지고 연합군이니까 서로 막 치고 그러다가 다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방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들도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3차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3차 전도는. 그래서 에베소의 중심 센터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제자 훈련,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시아 그 터키의 동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거기에 신유 역사들이 나타나요. 신유 역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 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신유의 은사를 드러내죠. 그래서 안진뱅도 일으키고 소경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행함의 역사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했던 방식이야. 그래서 이 바울도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심지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말씀 전하고 또 환자들이 쫙 몰려오게 되면 안수했겠죠. 예? 안수해서 이렇게 막 고쳐줬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혹은 이제 또 그 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환자는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일일이 다 붙잡고 기도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갔어. 그랬더니 그 바울이 가진 하찮은 것도 예,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더라라고 하니까 그 바울의 그 능력이나 바울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그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 그 다음에 그 바울의 경건의 능력, 그 다음에 기도원의 능력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그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소총 그러면 총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이렇게 막 싸울 때 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뭔가 하면 멀리서 대포로 쏘는 거야. 대포로 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100km, 200km만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사일을 쏜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미사일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핵탄두를 넣어가지고 미사일을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 하나가 재래식 무기를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이 수용치가 전혀 다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흔히 말하는 체급이 다르다 그 말이죠. 체급. 이제 꼬마들은 꼬마들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인은 성인대로 하는 거고, 체급이 있습니다. 체급이. 근데 연령 제한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물맷돌의 능력이 얼마냐라고 할 때 이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으면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근데 제3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의 물맷돌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매를 가지고서 저기 100m 밖에 있는 곰이나 사자를 던져가지고 명중시킨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총 안 쏴본 사람은 총 소리에 질겁을 해가지고 자기가 뒤로 넘어질 거예요. 근데 총 쏘는데 일반 사람들은 대충 쏜다고 겁이 나면 그래 안 맞아요 잘. 그런데 이 사격을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잘 쏘는 사람들, 명사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 와중에도 그 집중해가지고 그 명중시켜요. 그리고 저격수들은 뭐 막 2km, 5km 바깥에 떨어져서도 그 저격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명중을 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물맷돌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방식이 아니라 다윗 방식인데 다윗의 물맷돌도 이게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다윗의 물맷돌을 반도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물맷돌이 날아가지도 않고 전혀 상태가 다르더라 그런 거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귀신 막 쫓아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났어.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가지고 흉내를 내 가지고 이제 마술을 하는 겁니다. 마술, 백마술. 자 그래서 거기 19장에 보면 15절에 이랬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 귀신 나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그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바울이 나가라면 나간다. 예수님이 나가라면 나간다. 근데 니들은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를 건드냐? 그렇게 해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거꾸로 된 거죠. 원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몸으로 오히려 도망 나갔어. 왜? 귀신이 그 덮친 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쫓아내? 우리가 왜 나가? 그러면서 귀신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역으로 공격을 받은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뛰어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냥 옷을 벗은 대로 도망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옷 벗고 도망가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는 똑같이 줬어요.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똑같이 구원을 줬어. 천국이 뭐 호텔 가면 그러잖아. 별 5개, 별 4개, 별 3개 이렇게 있잖아요. 등급이. 그러면 뭐 천국에도 별 5개 천국이 있고 별 2개짜리 천국이 있는가? 똑같지. 근데 그 영광은 다르다 했거든요. 영광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자동차가 상태가 좋으면은 정상적으로 잘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비가 불량되잖아요. 그러면은 오작동이 이렇게 해서 안 가요. 그리고 아무리 이 차가 잘 작동이 되더라도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그 차를 움직여줘야 돼요. 타이어가. 바람 빠진 타이어가 되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상태인 거예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항상 우리가 모자라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출근하면 우리도 출근해야 됩니다. 학교를 가면 우리도 학교를 가야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의 일터가 돌아가는 방식인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 자랑으로 이런 거잖아.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속에 작동하는 원리는 다르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 가지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잖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공휴일이잖아, 공휴. 빈날이잖아, 빈날. 썬데이 아닙니까? 그냥 막 노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는 날은 그냥 그 사람들 방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 주일인데 왜 학교를 가고 출근합니까? 오지 말았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방식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내게 되는 거죠.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그것이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역사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도 등급이 있다고. 등급이 있기 때문에 주일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매주마다 오긴 오는데 예배 그냥 허겁지겁 드리다가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축제라.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잔치예요. 그러면은 잔치를 하는데 오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만나면 한 주에 한 번 만나잖아.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는 거의 하루에 3번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고도 이혼을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잘 산다. 한번 해보세요. 세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힘들 거야. 근데 우리는 잘 살아. 세끼 밥을 먹어도 잘 살아.
내가 많이 참거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뭐 집 나가면 손해니까 안 나가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내용이 어떤가 할 때 등급이 다르단 말이야. 거기 관심을 가져야 돼. 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데 얼마나 그게 있는가 할 때 그 원정석 원사라고 그 있잖아요, 의사. 예, 암 전문의. 근데 거기 그랬대잖아. 고3때 정수야 담임 선생님 호출했잖아. 그래서 얘 그러고 갔더니 야 네가 지난번에 한 300등 했는데 전교생이 한 400인가 450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등 했는데 야 이 350등 내려가면 어떻게 하니? 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집도 가난하고 그러 담임 선생님 걱정을 하더래. 그때 정신이 뻗쩍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했어요? 아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갈 때 불려가서 칭찬을 받고 와야 되겠구나. 야, 니네 집 가난하고 그런데 너 성적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자기가 안 좋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가 봐. 그래서 다음에는 야, 네가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니?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고3 때 정신을 차리고 늦게 정신 차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근데 늦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했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말 거야. 야, 선생님한테 걱정 끼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참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다 하잖아. 그런 일이 일어서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좀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도전적인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망이라잖아요. 백화점 지금 다 망하지. 스타필드 한번 갔다 와 보니까 백화점이 구멍가게처럼 보이더라고. 저기 원흥인가 있잖아요. 나가는데 고양 스타필드 거기 가보니까 여기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그랜드는 이제 문 닫죠. 예, 구멍가게처럼 보여. 근데 그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왕인데 그 근대적인 백화점을 이제 유통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전까지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때 꿈이 뭔가 하면 세계 선교하는 거야. 세계 선교. 그리고 자기 그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밟으니까 빠진단 말이야. 진흙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하잖아.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벽돌 공장에 일하는 주급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벽돌을 사와서 마당을 포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보면 약간 그릇이 달라요. 야, 그릇이 달라요. 용돈 주세요. 용돈 안 주면 학교도 안 갈 거예요. 공부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용돈 주면은 가가지고 학원 가서 학원 안 가요. 학원 가 공부도 안 할 뿐더러 오락실 가서 다 그냥 탕진하고 그 정선인가요? 카지노 있는데 어디 지금도 카지노 있나 봐.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좀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거지들이 많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고 공무원이고 할 거 없어. 한번 해볼까라고 해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도박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하루에 한 끼도 밥 잘 못 먹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를 집에 올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뉴스에서 보니까 옛날에 마카오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카오에 원정도 바꿔가지고 돈 다 잃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릇이 달라가지고 내가 교회 마당에 포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하라는 건 아니야. 우리는 할 거 없어. 포장해놓은 거 뜯어나가지 마라.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이제 그 돈을 버는 눈을 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하냐? 세계 선교하는 거지. 그 그릇이 다르다니까. 그게 다윗의 물맷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을 가져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볼까?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볼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 권사가 될까?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좀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장로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서부터 잘 보여야 돼. 예? 잘 보여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야 돼. 그래서 막 밥도 사고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래야지 장로 되지. 안 그러면은 7번 다 떨어집니다. 그럼 시험 들어서 교회도 나가버립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교회로 오게 되면 내가 언제 권사님 돼볼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지금 15대나 나이가 15살, 16살 되잖아. 중등부. 그죠? 오늘 여기 지금 중고등부죠. 고등부는 안 왔죠? 고등부 손 들어봐. 귀에서 뭐, 한 사람이 있어. 꽤 있네. 둘, 셋 있네. 다행이다. 그런데 10년 동안 기도하면 이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권사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15살이면 20, 30, 30년을 기다려야 돼. 30년 동안 기도하는 거야. 주여, 내가 45세가 되면 권사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장로는 나이 제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장로님 헌법에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장로 35세예요? 박원 목사님 대답해 2층에서. 몇 살이에요? 35세? 예. 35세면은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어리버리하면 35세야. 그러니까 내가 35세 때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 이혜원 집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30이요.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밥을 많이 사야 돼. 밥을 많이 사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별 볼 일 없어져. 사는 걸 왜 이렇게 밑바닥으로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물맷돌인 거예요. 시내 냇가에 돌멩이 많죠. 그 돌멩이 굴러가는 게 돌이잖아. 근데 그게 다윗의 손에 들어와서 물매에 딱 들어가게 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고 그 은사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학교 가가지고 성적을 올리는데 등수를 하니까 성적이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그 관심보다도 더 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뭔가 그거를 찾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80년도에 8월 14일 날 밤에 청계산 기도원을 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기도원을. 그랬더니 그날 저녁 집회가 있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런 걸 이제 받게 되고 그 집에 와서 방언을 하니까 이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나갔죠.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교회를 다시 나갔죠. 그때 교회에서 또 새벽 기도 때 5시 새벽 5시에 또 방언을 막 했잖아요. 그때니 또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이래가지고 황해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조용히 하라고 이러더라고. 그러고 찍소리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성령의 은혜 이런 거.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이게 가사를 썼는데 이 가사에 동의가 안 되면 찬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송 가사부터 이게 와닿아야지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하고 이거하고 따로 놀아요. 노래하고 자기하고 그거 마음하고 따로 놀아요. 내 생명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해같이 빛난다고 가사를 썼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가사예요. 대단한 가사예요. 제가 그때 그걸 체험했거든요.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으니까 6시 이후에요. 그게 여름이기 때문에 해가 딱 떴단 말이야 다. 그래서 그 숲이기 때문에 산에 그 큰 나무 잎사귀 사이로 여름에 8월 15일이니까
그날이 왜 기억나냐면 8월 15일 광복절 구국 뭐 특별 성회 이런 거 막 붙여놔서 내가 안 잊어버려요. 8월 15일이 맞아요. 쫙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을 감았는데 해가 막 들어오더라고. 내 속에 막 눈으로 들어오고 막 마음으로 막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고 해같이 빛난다는 게 맞아.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해같이 빛나는 것이 싹 들어오길래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청계산 기도원에 나무들은 좀 커요. 거기가 이렇게 키 작은 나무들은 아니고요. 나무가 꽤 키 큰 나무들이 오래된 숲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름에 햇살이 쫙 들어올 때 딱 보니까 그 산천, 그러니까 산, 그 다음에 초목 나무들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내가 딱 느꼈어. 근데 지금 어디 가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주로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거나 막 복잡한데 이런 데는 주로 잘 안 가고 그냥 산 있고 들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보는 이런 유잖아요, 제가. 근데 가서 보면은 하여튼간에 좋은 게 그 속초는 설악산은 비선대에 올라가는 탐방로 거기가 언제 가도 좋아요. 매주 가도 좋아요. 매주 가도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산천 초목이 막 이렇게 벌레가 있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러면은 안 좋거든요. 근데 항상 깨끗하고 물이 흐르고 그런 게 있어. 그게 기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기가 느껴지는 데 보면 절간들이 다 앉아 있다니까 거기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제가 볼 때 도가 그렇게 깊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산천 초목이 별 볼 일 없으면 도가 안 닦아지는 것 같아요. 경치 좋은 데 가서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치 좋은 거 보면서 도를 닦는 것 같은데 경치가 도를 닦는 건지 도가 경치를 닦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영상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세요. 경치가 도를 닦는 건지 도가 경치를 닦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간에 되게 좋아. 근데 그거랑 또 다른 거 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저 바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계곡의 물이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막 생명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그때 느꼈어요. 야, 그게 해가 들어오면서 여름에 그 막 이렇게 초목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광경에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꼈던 거죠.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저는 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긴 나갔지만 진짜 교인이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은혜가 되니까 이제 신학 가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신학교로 갔는데 이제 쭉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물맷돌을. 오는 주일이 청년 세대 축제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청년들 세대가 지금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골리앗 따라가면서 흉내 내려고 그러면은 항상 2등, 3등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도 안 가고 학교를 안 가고 군대를 안 가고 그건 아니야.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군대 가고 다 가야 돼.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골리앗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찾아야 되잖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찾을 때
그걸 구해야 돼.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을 해석했어요. 꿈을 해석해서 꿈을. 그러니까 뭐 7년 흉년에 오니까 창고에다 넣었다가 풀면 됩니다. 딱 그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게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구해야 돼요.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는데 군대를 어떻게 다스리고 경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군대 내보내가지고 확 쳐버리고 그래도 할 말이 많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남다른 방식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선악을 분갈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딱 구하게 되니까 솔로몬의 명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두 여자가 싸우니까 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 그러니까 승부가 질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끝났어요. 솔로몬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샬롬 평화예요. 평화가 뭐예요? 복지예요, 복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복지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서 했다니까, 그거를. 그거가 있는 동안에는 솔로몬의 왕국은 복지의 왕국인 거예요. 번영하는 샬롬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서 딱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이제 다과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과하는데 그냥 우르르 모여서 우르르 먹고 흩어질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순서를 짰는데 담임 목사님이 청년 세대를 향해서 뭐 영상 편지를 하라나 이런 걸 또 보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영상 편지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뭐 영상 편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메모를 해서 대략 생각한 게 있어요. 청년 세대여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해서 첫째가 뭐냐 즉흥적인데 다 나올라는 모르겠다 기억이. 첫째가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한 힘을 얻어라. 그런데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들소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슴처럼 그런 힘을 얻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사명을 잘 지키도록 해라.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선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사명들을 지키도록 해라. 그 다음에 뭐 직분을 뭐 감당하도록 해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하고 싶었던 진짜 청년 세대는 이렇게 해라.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거 마치면 제가 아까 상 준다 했는데 상 2배는 주겠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제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손 들고 한 3사람만 도전해 보세요. 맞았으면 제가 맞았다 하지 거짓말 안 할게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게 뭘까? 네,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교회 재산을 지켜라.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산이 한 200억, 300억 될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200명, 300명이 안 돼요. 200명, 300명이 뭡니까? 청년 세대가 다 합쳐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60대 여기는 이제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겁니다. 뭐 40세 밑에 있는 청년 세대가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교회 재산이나 지킬까?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거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지킨 대한민국인데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멸족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더 차게 생겼다니까. 그리고 지금 말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막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그냥 남의 땅 되게 버리더라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은 청년 세대가 정신 차려야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내가 알바 뛰고 가가지고 연봉 1억이냐 연봉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 재산을 누가 가져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니고요. 좀 교인 되라 그 말이에요. 교인이 돼야지 내가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
우리는 죽으라고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정말 죽으라고 기도해가지고 지켜나갔다니까. 그때 다음 세대가 뭐냐면 내 것도 아닌데 뭐 니네들 다 알아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뭐한 놈들이 와가지고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신천지 들어와 버리면 그런 얘기는 입에도 올릴 게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아니고 신천지는 멀쩡한 교회도 다 옮겨가 버려요. 들어와서 예?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뭐냐면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뭐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뭐 좀 해주시고 아파트는 하나 해주시고 이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할래? 근데 그 말에도 깨닫는 바가 없으면은 너는 교인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가서 2년씩 3년씩 막 봉구도 하잖아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우리 청년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은사를 구해야 된다. 은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물맷돌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은사를 구하고, 아니면은 돈 좀 잘 벌으라고. 돈 좀.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어.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답답해가 유대인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막 쥐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 것도 뭐냐. 그냥 부스러기 같은 거는 팔고 사고 해가지고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보석상이나 이런 거 한다며요. 보석. 요만하지만 막 몇 억이 되기도 하고, 비상시에는 그냥 쥐고서 그냥 가버리면 내 전 재산을 다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라고. 근데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좀 은사를 얻으라고. 아멘? 그거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그런 걸 주셨는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그건 물맷돌이 역사들이에요. 네, 물맷돌이 역사인 거예요. 그런 걸 구해야 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사는데 세상 사람보다도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은사를 주시면 평생에 병원 출입 안 하면서 내 수명 다하는 날까지 큰 화가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그냥 절단 나버려요. 며칠 전에도 김세롬인가? 김세롬이에요? 영화배우인가? 자살해 죽었잖아. 근데 보니까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문제 일으켰는데 거기서 막 못 헤어나니까 그냥 자기가 자살해 죽었다더라고. 그러니까 왜 음주는 왜 하냐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라 했는데. 아멘? 술 먹어버리고, 술 먹어서 그랬으면은 끝까지 참지 뭘 그래. 끝까지 참지. 근데 막 약해가지고. 근데 또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적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런 은사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청년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골리앗을 흉내내다가 무슨 난쟁이 왕국의 난쟁이들 같아. 보면 한심해. 교회 나오니까 귀하긴 귀한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분발해야 됩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움될 만한 사람 하나만 만나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뭐를 배우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요셉이나 원어메이커는 다 그렇게 됐지 타고난 재벌의 집안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로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아니 우리 전교인들이 다윗의 물맷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살겠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얼마 안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다윗의 물맷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이 됐을 때 정말 교회를 평생토록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데,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물맷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리앗보다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